인간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획 속에 움직이십니다. 이 축복의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1장 마지막 절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아오니까 생존의 문제가 달렸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렸는데, 그때도 이제 나오미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가서 밭에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색을 죽겠나이다. 또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아 과부가 막막한 가운데 믿음으로 돌아왔으니까 풍족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이곳은 무슨 땅입니까? 풍족하게 하는 땅 아닙니까? 긍휼이 흐르는 땅이고 자비가 넘치는 땅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에 1장 마지막 절과 똑같이 이르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일찍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붓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구약에 계속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신명기 24장 같은 19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제가 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추수하면서 아유 깜빡했네. 저거 뭇을 한 군데 뭉쳐놓고 저걸 안 가져왔네. 생각이 나면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거는 이거 하나님이 내 생각을 주장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저걸 남겨놓게 하셨으니까 저거는 누구 거예요? 고아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나 보다. 그러고 내버려두면 내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까먹는 것도 은혜입니다. 좋은 일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거, 이것도 은혜라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반 모퉁이를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8절도 출애굽기 22장 말씀에서도 이 비슷한 말씀들을 성경의 오경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보면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뭐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데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은 도와주면서 하는 겁니다. 도와주면서 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면서 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라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때예요. 어느 집에 가면 이렇게 말씀대로 적용이 되고 어느 집에 가면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연히 어디로 집어넣은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그 집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그 사람을 만나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걷는 걸음 속에 이런 인도하심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77절과 관련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위에 비슷한 말씀을 반복하면서 고아 과부를 도와야 된다. 신명기 16장 11절, 레위기 23장 22절 계속 강조합니다. 룻처럼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 가지 범주에 잘 맞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룻은 모압 사람으로 나그네예요.
이스라엘에 거주하라는 계기고, 또한 룻은 고아입니다. 왜요? 자기 형제와 완전히 선을 그어버렸어요. 내가 어머니를 쫓아오는데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그랬거든요. 민족을 떠난 거예요. 모든 혈연과 관계를 다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고아고요. 그 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뭐 좋은 일 있으면 연락할 일도 없고 연락 받을 때도 없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부모와 형제는 아마 살아있을 겁니다. 모압 땅에 그대로 여전할 거예요. 그런데 모압에 사는 사람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영구히 이주함으로 이거는 스스로 고아가 된 거예요. 신앙 때문에 고아가 된 겁니다. 이 룻은 거기에다가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문자 그대로 빈손으로 돌아온 가난한 연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자도 돌봄을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레위기 1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룻처럼 이런 범죄에 들어간 사람은 손꼽아야 돼요. 많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을 다 충족시킨다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위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아래로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동정과 동량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골고루 갖춘 겁니다. 이방인, 그죠? 그것도 그런데 완전히 고아죠. 거기에다 과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장 22절서부터 모압 여인에 대해서 슬슬 얘기합니다. 룻기 전체에서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부른 것은 꼭 5번입니다. 1장 22절, 2장 2절, 2장 21절, 4장 5절, 4장 10절 5번 부르는데요. 묘하게도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후부터 모압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유대 사람들 가운데 사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출신 사람이란 겁니다. 룻이 모압 여인이라 불린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모압에서 태어났고 성장했고 고향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가족, 친구, 친척들이 살고 있고, 또 거기는 자기가 섬겼던 신, 그모스 신도 있습니다. 룻은 그 모든 것을 영원히 뒤로하고 시어머니와 더불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진정으로 빈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1장 22절 보면 나오미가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고백했지만 사실 나오미는 친족이 있어요. 거기 땅도 있고 기업 물을 땅도 있고요. 실제로는 룻이 빈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친척들이 둘이나 남아 있었고, 또 그녀에게는 팔 수 있는 땅도 있었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룻에 비하면 부유한 겁니다. 나오미에게는 남아 있는 것이 그래도 제법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녀를 책임지고 부양할 며느리까지도 나오미의 소유로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뭔가 좀 기댈 구석이 있는데, 룻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천하의 고아입니다. 그래서 룻이 모압 여인이라고 불린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배타적인 유다 사람들 가운데 사는 너무나 다른 여인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다른 유대 여자들과 전혀 다릅니다. 말투도 다를 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도 다르고 음식도 생김새도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 속에서 견뎌내는 룻의 가련한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 모압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그죠? 같이 할 수 없는 그가. 또 룻이 모압 여인이라고 불린 또 다른 이유는 나그네임이 틀림없습니다. 나그네인 룻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자격을 갖춘 셈입니다. 가난한 나그네여 고아여 과부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라는 칭호에는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그가 왔지만 그는 은혜 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모압 여인 룻은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이룰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사람, 그죠?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두 가지 청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도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 이제 청혼을 하는 장면인데, 먹고 사는 문제 눈앞에 닥쳤습니다.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룻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하면서 봉양자로 자청한 바 있는데 얼굴만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어머니에게 청혼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룻이 시어머니보다 앞서서 뭘 하겠다고 제안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젠 돌아와서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룻은 시어머니를 책임진 자세로 주도권을 잡고 먼저 생각하고 청혼합니다. 왜요? 나오미가 움직일 만한 형편이 못 되니까. 이제는 시어머니를 두고 자기가 봉양자의 위치에서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룻이 먼저 생각했더라도 그녀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가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청혼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청혼한 것은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란 겁니다. 이것이 왜 청혼이냐 하면 그 이유는 룻이 비록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 이삭을 주우러 갔지만 만일 그 밭의 주인이나 사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삭은 구경만 하고 오는 겁니다.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룻은 밭의 주인이나 사환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허락을 받기 위해서 룻은 다시 청혼의 의미로 말한 겁니다. 이런 청혼은 약간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과부, 고아, 나그네에게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과부인 룻은 율법에 의해서 아무 밭에나 가서 이삭을 주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룻은 허락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살아가면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밭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저기 가면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는 그 역사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보아스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품어줄 수 있는 사람, 큰 나무가 돼서 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아주 겸손한 청원이에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거기서 죽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마땅히 기업 부를 자를 하나님은 그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도 나오미가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갈 때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특징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때입니다. 말씀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소견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이삭을 줍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밭주인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시대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한 나그네, 과부, 고아를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핍박하고 학대하고 약탈을 했었습니다.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었겠죠. 그래도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이사야와 시편의 기록의 말을 빌려보면 이사야 10장 2절 보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결국 그 화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죠. 시편 94편 6절 보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했더니 허락합니다. 그랬더니 이 험악한 시대에 아내자인 룻이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가기 위해서 반드시 나오미의 허락을 받아야 됐고 밭의 주인은 또 허락을 받아야 됐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룻은 시어머니에게 청혼을 했고 시어머니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면서 허락합니다. 내 따라 갈지어다. 허락이 됩니다. 내 따라 갈지어다. 며느리가 이삭을 주우러 가야 하는 상황에 못내 아쉽지만 달리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허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룻이 간 밭은 우연히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의 밭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룻이 보아스 밭으로 가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충고도 없었고요. 거기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 베들레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어디가 어딘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밭을 찾아
그냥 이삭을 찾아 움직였던 게 발길 닿는 곳으로 정처 없이 갔을 겁니다. 룻은 이삭을 빨리 그리고 많이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움직였을 겁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어떤 수모도 감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며 움직였을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몰입하면서 가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릅니다. 룻 편에서는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그 밭에 이르렀기 때문에 룻은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고 결국엔 결혼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룻의 발길이 보아스의 발 쪽으로 향한 것이 오로지 우연만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인간의 우연조차도 섭리하십니다. 인간은 미래를 볼 수 없기에 현재 사건을 우연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 13장 8절 말씀대로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우연조차도 섭리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인간 편에서의 묘사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 인생을 내게 맡기라 내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 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 길을 인생을 맡기고 나아간 룻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걸음을 주장하십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후손으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우연이지만요 하나님 편에서는 섭리 가운데 필연입니다.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가나안과 여리고로 보낸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탐꾼이 우연히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라합의 집도 멸망해서 구원받았고 정탐꾼 중 하나인 살몬과 라합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인데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필연의 사건이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시어머니와 자신의 운명의 미래를 완전히 맡긴 룻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성경은 이르렀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다 알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고 그런 하나님은 룻의 발걸음이 보아스 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거기에 이릅니다. 인간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깊고 넓으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걸음이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적용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보아스 같은 유력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섭리 가운데 우연한 일들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진짜 요긴하게 쓰임받는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축복된 걸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